그런데 부처님이 떠나신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중은 밑에 단계가 대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밑에 단계에서의 방편들만이 많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연불이 있었어요, 다란이가 있었어요, 뭐 절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습니까 부처님 당시에? 나중에 다 생겨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도 수행하는 거 다 나중에 생겨난 거잖아요, 방편으로.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다 나름의 도움이 됩니다. 확실히 도움이 돼요. 특히나 이게 근기가 좀 이제 막 불교를 시작했건 이런 사람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돼요. 왜?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뭔가 되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다가 나중엔 저절로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탁 내려놔져요. 그러면서 그냥 기도 삼매에 탁 들어가 생각이 탁 쉬어져요. 그러다가 보면 기도하다가 삼매 든다니까요. 선정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를 이끄는 스님들도 법문을 하시거든요, 한 번씩. 제가 이제 기도 많이 하는 절에 이제 처음에 갔는데 기도 30분 하면은 20분은 법문합니다 이러고 100일 기도를 하는데 매일 법문을 했었거든요. 아이고, 이 보살님들이 얼마나 싫어하시든지 아, 왜 저렇게 법문을 하느냐고. 난 기도하러 왔는데 누가 법문 들으러 왔냐고. 그 이제 한 10년 전에는 그랬어요, 진짜로. 기도해야 되는데 있으면 자꾸 법문을 하는데 자꾸 귀 거스리는 법문을 하는 거예요. 100일 기도, 난 수능 합격 기도하러 왔는데 자꾸 하는 소리가, 집착하지 말고 왜 그 대학을 가야 되느냐, 안 가도 되는데 내가 집착한 거다,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게 한 50일 가더라니까요. 한 중반 넘어가니까 이제 진짜 많은 분들이 다 내려놨어요. 스님, 자식하고 정말 편안해졌어요. 본인이 뭐 어디 가야 된다 뭐 이런 쪼질 않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해라. 너도 그로 집착하지 마라. 그 대학 못 가면 다른 대학 가면 되지. 어디 가도 괜찮아. 너가 행복한 게 중요한 거야. 너 인연이 그 대학이 아닐 수도 있잖아. 너는 괴롭다고 해서 그 밑에 대학 갔다가 막 상처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밑에 대학에서 너의 인생의 귀인을 만날 수도 있고, 거기서 같은 전공에서 너가 인생에 뭔가 놀라운 일이 발견될 수도 있어. 알 수 없는 거야, 세상은. 모를 뿐이야. 그러니까 그냥 최선만 다하면 돼. 결과에 집착하지 마. 자식들에게 그렇게 법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따대기가 앉으니까 이게 습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받아들여진다니까요. 이게 이해도 안 되고. 왜 이해가 안 될까요? 분별이 옳다라는, 내가 옳은 분별심에 대해서, 내가 옳은 가치관, 내가 옳은 불교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딱 켜켜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그게 아니야, 틀렸어라는 얘기를 하면 반발심이 생기죠. 불편하죠. 내가 지금까지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화가 나죠. 그래도 다행인 것이, 신도님들께서는 스님이 이렇게 설법을 하면 속으로는 기분 나쁜데, 좀 이상한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조심 좀 이상한데 싶어도 겉으로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참아주더라고요. 근데 좀 지켜보자 그래. 되게 고마웠어요. 나중에 보니까 저는 욕한지도 몰랐어요. 6개월 지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초기에 스님이 얼마나 욕먹은지 모르시죠? 이러면서 몰랐어요. 그런데 어쨌든 스님이 하는 말이니까 뭔가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고 약간 마음을 열고 들으시는 것도 있잖아요. 신도님들은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이렇게 약간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왜? 불교를 내가 완전히 알아 이런 상이 없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불교에 대한 상이 많은 사람, 나는 공부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은 이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도반들에게는 너무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너무 그 어떤 특정 수준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 너무 말해주고 싶어서 몇몇 사람한테 말해 봤었거든요.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중에 뭐랄까 이제 딱 그렇더라고요. 같은 도반 선생님들 중에 저에 대한 신뢰랄까 이런 것들이 완전히 있는 도반들 내지는 이런 분들은 깜짝 놀라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정말 그렇단 말이야 하면서 막 확 딸려오는 스님들이 계신가 하면, 많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이제 야, 니나 나나 뭐 내지는 이렇게 그냥 도반이고 뭐 이렇게 그냥 도반이고 나도 불교 어느 정도 알고 이런 상황에서 얘기를 하면 이게 논쟁이 되고 나중에 분쟁이 되더라고요.
왜 그게 틀린지를 막 계속 막 이렇게 말 따라가면서 이게 옳고 그르고를 자꾸 교리적으로 막 따지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게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틀렸다 이런 견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이 비유를 들은 이유는 이렇게 오히려 내가 옳다라는 법상이 꽉 들어찬 사람은 이 공부하기가 훨씬 어려워요. 그걸 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불교 하나도 모르고 불교대가 안 나왔고 종교도 없다가 아니면 기독교 성당 다니다가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그냥 갑자기 한번 들어보니 좋네 이래서 그냥 들었을 때,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들어보자고 들었을 때 확 달려온다니까요. 불과 몇 달 사이에 공부 진도가 이 시론, 개론, 생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훅 건너뛴다니까요. 공부 진도가 확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에게 불교에 대해서, 옛날엔 포교에 대해서 엄청 집착했어요. 어떻게든 저 사람을 불교로 끌어와야 된다. 어떻게든 저 사람의 불교를 알려줘야 된다. 막 그 사람의 불교를 모르면 너무 속 터지고 가슴 아프고 막 불쌍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전혀 안 그래요. 이제는 아예 그런 말도 안 꺼내요. 본인이 준비가 됐지 않고 본인이 먼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법회할 때니까 이렇게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죠. 일상적일 때는 이 법에 대한 말도 안 꺼내요. 누가 물어보지 않으면 그냥 일상생활 사는 거지. 그럼 스님이니까 맨날 법문만 하고 살고 뭐 법에 대해서 평소엔 그냥 다 뭐 먹을까 이런 거 고민하지. 일상적인 뭐 하지 뭐 그냥 맨날 법이라 할 게 따로 있습니까? 그냥 삶을 사는 게 법인데,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내가 혹시 틀릴 수도 있겠.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는 옳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이게 마음을 못 열거든요. 근데 이제 불교에 대해서는 그래도 마음을 좀 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들었을 때 공부가 정말 빠르게 진척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사람의 그 고정관념 깨는데 10년, 20년, 30년이 걸리는 사람을 봤다니까요. 스님, 그때 옛날에 얘기해줬던 그거 다시 한번 좀 알려주세요. 그 얘기 듣는데 10년 걸린 사람이 있다니까요. 절대 못 받아들여요. 왜? 이게 세상 자체가 고정관념의 세계거든요. 자기가 만든 고정관념 속에 자기가 또아리를 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삶의 실상이거든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분별의 현실. 그러니 얼마나 견고하겠어요. 내가 옳다는 생각이 얼마나 견고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보살님들이 많으시니까 여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믿겠냔 말이에요. 이 몸이 내가 아니에요. 믿겠냔 말이에요. 이런 말, 이게 소화가 되냔 말이에요. 안 되죠. 그럼 여기 마음을 열 수 있냔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이, 우리 역사 세계사 배웠잖아요. 역사 세계사에서 배운 뭐 옛날에 무슨 네안데르탈린에서부터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막 이어오면서 역사가 쫙 있잖아요. 그 역사 속에 내가 태어나서 지구별에 와서 살다가 응애하고 태어나 살다가 한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죽는다. 그러나 세상은 계속될 거야. 그걸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를 들어 아니다. 내 마음 위로 지구도 왔다 가고 우주도 왔다 가고 별도 왔다 가고 이 삼라만상 전체가 내 마음 위에 왔다 가는 거지, 내가 세계 위에 왔다 가는 게 아니다. 반대다. 내 위에 이 우주가 왔다 갈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믿을 만한 소리냔 말이에요. 수행해서 깨닫는 거 아니다 이러면 믿으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또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행,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선에서는 수행해서 깨닫는 거 아니야. 그런데 수행을 안 하면 영원히 중생이야. 그러니까 이런 묘한 말이 나온 거예요. 하되 함이 없이 해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착 없이 하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방편으로 쉽게 말하니까 법문 듣는 게 수행입니다. 법문 듣다 깨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법문 듣는 게 수행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법문 듣는 걸 억지로
듣기 싫어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들어야 깨닫는다니까 나 듣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듣고, 그건 유의 조작이에요. 듣기 싫어 죽겠는데 막 억지로 들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장잡으로 하루에 10시간 20시간 하듯이 법문 20시간 들을 필요 없단 말이에요. 듣고 싶을 때 들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뭐 수행 열심히 하면 그 결과가 있겠지 이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저절로 자기 가슴에서 그냥 듣고 싶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 사랑에 빠졌다, 그럼 뭐 조작하고 계산해가 사랑 빠지고 나 저 사람 사랑에 빠질 거야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빠지는 거잖아요. 힘이 들어요. 사랑에 빠지는데 힘드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지. 인연 닿는 사람을 만나면 저절로 빠지는 거잖아요. 인연 안 닿는 사람은 남들이 전부 다 너무 좋은 사람, 너무 뭐 예쁘고 잘났다고 해도 나와 인연이 안 맞으면 이상하게 나는 마음이 안 간단 말이에요. 난 마음 가도록 노력해 볼게. 됩니까? 노력이 안 돼요. 저절로란 말이에요. 저절로 되는 걸 자연 그대로라래요. 자연스럽게 된단 말이에요. 유의 조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애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애쓰지 않고 노력하고 조작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법문을 찾아 듣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꾸 법문을 듣고 싶고, 자꾸 궁금하고, 자꾸 알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유의 조작으로 하는 수행이 아닌 거예요. 법문 듣는 거는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이게 바로 중도 수행이거든요. 그리고 법문을 듣다 보면 제가 좀 전에 했던 소화가 안 되는 말들이 궁금해 미치겠단 말이에요. 뭐 미치겠진 않을 수도 있지만, 미치겠는 사람도 있고 조금 궁금한 사람도 있고. 근데 이상하게 저기 나도 알고 싶다. 깨달음이라는 게 뭐지? 부처님이 도대체 뭘 깨달았지? 뭘 깨달아서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했을까? 부처님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도 죽을 거잖아요. 죽음이 두렵잖아요. 늙고 병드는 것도 두렵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깨달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죽음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야?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 여러분 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다 이제 코앞에 닥친 일이니까, 우리 모두에게. 돈, 명예, 권력, 지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왔다 갔거나 앞으로 서서히 갈 거거나 점점 떠날 거잖아요. 이제 누가 와도 뻔히 떠날 거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막 없으면 죽을 것 같이 막 앞만 보고 쫓아가던 그런 추구했던 것들 떠나갈 거잖아요. 쥐어봐야 떠나갈 땐 시절 인연 따라 떠나갈 땐 떠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떠나가더라도 아무 상관없는,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자제함, 자유자재함을 얻게 됐다. 그런 게 있을까요? 세상에? 여러분, 죽는데 죽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 요즘 말로 진짜 뭐라나 미친 그런 일 있다고? 이거 충격적인 일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별로 충격을 안 받고 놀라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조금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진짜 그럴까? 내가 진짜 될까? 깨달는 게 진짜 있을까? 그게 나에게 가능할까? 이런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진짜 가능한 게, 지금 깨달음이 없으면 앞으로도 못 깨달을 수 있어요. 왜? 불이법이니까 지금 있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있는 깨달음 가운데 내가 못 보고 있는 게 있다는 얘기죠. 지금 깨달음이다. 나는 분별만 보고 있느라고 무분별지가 늘 있는데 이걸 못 본 거예요. 그럼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 없는 걸 깨닫는 건 쉽지 않죠. 여러분이 머리를 이렇게 타고났는데 누가 깨달음 서울대 갈 실력 정도가 되면, 그 정도 공부를 하면 합격할 쯤이 되면 된다더라 이러면은 다 포기하겠죠. 아마 저를 비롯해 모두가 포기하겠죠. 왜? 나는 이미 머리로 타고나지 않았으니까. 운동신경이 있어야만 깨닫는다 이러면 난 포기하겠죠. 없는 거니까. 그 운동신경이 나에게 없는 거니까. 노력해봐야 한계가 있잖아요.
포기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백하게 지금 드러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부처가 100%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부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못 듣는 사람 있습니까? 이 부처가 100%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00% 지금 있는 거를 확인하는 거니까 이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어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능한 사람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배웠잖아요. 특히나 다른 건 몰라도 깨달음은 인연 있는 사람만 깨닫는 거지 아무나 못 깨닫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 인연이 어떤 인연일까요? 지금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인연 있는 사람이에요. 인연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진짜로 모두가 인연이 있어요. 이 인연이, 이 깨달음의 인연이 일생일대 가장 중차대한 인연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일대사 인연이랬어요.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인연, 이게 일대사인은 깨달음의 인연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내 괴로움이 당장에 해결되는 문제인데요. 외로움, 괴로움 당장에 해결되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존재로 태어났다면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게 이게 선택입니까? 이건 뭐 전공 필수지, 이게 뭐 교양 과목 같은 거겠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불교 공부를 전부 다 교양 과목처럼 하죠. 시간 나면 가서 듣지 뭐, 나중에 기회 되면 가서 듣지 뭐 다른 일 없으면 제가 갈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저 강의 수강했어요. 뭐 다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시간 되면 가보려고요. 감사한 일이지만 감사한 일이지만 또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첫날이니까 이제 마음 자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그게 안 되는데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그 인연 있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듣는 것도 이게 선근 인연이 돼요. 선근 인연. 그래서 법화경에서 말하듯이 선근 공덕을 하나하나 쌓아놓으면 나중에 그게 모여서 결국엔 일대사 인연과 조우한다. 나무불 한 번만 해도 그게 인연이 되고, 놀러 갈 건데 놀러 갔다가 야 그래도 절에 한번 가볼까? 절에 한번 구경만 가도, 그래서 합장만 한번 해도 인연이 된다는 거예요. 바닷가 백사장에다가 부처님 그림을 그리면서 이 부처님이야, 이렇게만 해도 공덕, 선근 공덕이 쌓인다는 거죠. 연불 한 번만 해도, 나무불하고 연불 한 번만 해도 선근 공덕이 쌓인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불교 공부 잘못한 건가요? 그런 게 없어요. 정확하게 내가 해야 될 길을 잘 걸어왔단 말이에요. 쭉정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삶에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인연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인연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요, 법신은 자제하여 정해진 곳이 없고요, 눈에 보이는 것마다 바른 깨달음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지금 눈에 뭐가 보입니까? 제가 총목볼 이런 말 많이 썼죠. 여기서는 총목 무비정각이랬어요. 총목 무비정각, 정각 아닌 것이 없다. 보는 것마다 정각 아닌 것이 없다. 여러분 지금 뭐가 보이십니까? 앞에 부처님도 보이고 저도 보이죠, 그죠? 근데 부처님으로 보이고 저로 보이고 컵으로 보이고 마이크로 보이고 시계로 보이죠, 그죠? 정각으로 안 보이죠. 바른 깨달음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면, 여러분 안경 쓰고 계신 분이 계신데 안경 쓰고 있는 사람이 안경 너머로 세상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건 컵이구나, 시계구나, 안경 너머로 계속 세상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안경을 관심 갖지 않죠. 항상 컵, 시계, 너 뭐 보고 있어? 이러면 뭐 보고 있어? 이러면 컵, 시계, 마이크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부처님, 스님 이럴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이건 첫 번째 자리, 먼저 있는 거니까, 먼저 여기를 먼저 거쳐야 세상을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 자리거든요. 초점을 여기만 집중을 하면 밖에가 아웃포커싱 돼서 날아가겠죠. 여기만 딱 보이겠죠. 여기만 보일 거 아니겠어요?
완전 평등해진단 말이에요. 요 첫 번째 자리에서는 바깥에 시비 분별이 없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잘났는지 몰랐는지가 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분별을 해야, 이 사람과 저 사람 분별해야 잘났는지 못났는지, 큰지 작은지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딱 집중을 하고 있으면 바깥에 게 전부 다 평등하게 잘났다 못났다 분별이 되지 않아요. 그냥 딱 이 봄의 자리, 여기에 먼저 있지. 비유예요, 비유. 그렇다고 안경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는 먼저 보자마자 갓난아기 앞에서 이러면 까르르 웃잖아요. 쥐도 보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보이는 거예요. 갓난아기도 이렇게 해도 까르르해요. 평등해요. 나쁜 놈이 와서 칼을 갖다 이래도 까르르 할 거예요. 평등한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왜? 그 아이는 분별하지 않고 봄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럼 애들은 다 깨달았나요? 그런데 애들은 다 깨달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점 뭐냐면, 우리는 분별하되 분별함이 없이 분별해야 되는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아예 분별을 못하는 바보가 되는 공부가 아니에요. 다시 깐난 대로 돌아가는 공부가 아니에요. 분별하되 분별함이 없이 분별할 수 있는 공부, 분별에 걸리지 않고 분별할 거 다 하면서도 그걸 진짜가 아닌 줄 깨달은, 공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바른 깨달음 아닌 게 없어요, 이 봄의 자리에서는. 근데 우리는 보이는 내용 쫓아가잖아요. 들리는 소리 개념 쫓아가고. 근데 첫 번째 자리, 우리 깐난애기도 있는 그 봄의 자리, 그 자리에서 일치평등한 그 자리를 늘 그걸로 먼저 보고 나서도 분별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봄의 자리에 있을 때는 둘이 아니에요. 갓난애기에게는 사실은 나와 세계가 둘로 나뉘지 않아요. 갓난애기는 하나를 통으로 봐요. 내가 저걸 본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거예요, 갓난애기는. 나중에 이제 조금 이제 막 나라는 개념이 붙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 거 막 이러잖아요. 갓난애기는 뭐 홍길동 이러면 길동이 거 그러잖아요. 얘를 제3자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길동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왜? 지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알고 있는 이 자리거든요. 근데 얘가 이 길동이가 뭘 하고 있는 걸 보고는 길동이가 이런단 말이에요. 엄마는 엄마가 이런단 말이에요. 이건 엄마 이름이고 이건 길동 이름이니까 똑같아요. 엄마와 길동이가, 갓난아기에게는. 그러니까 어린 아기들 중엔 그런데요, 자기가 그림을 막 그려놓고, 와 엄마 이 손이 그린 그림 좀 봐, 손이 그림 잘 그렸어, 이런데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내가 했다라는 아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없었냔 말이죠. 갓난아기부터 타고난 거잖아요. 우리는 갓난아기 때부터 타고났잖아요. 그게. 이거 들을 줄 모르냔 말이에요. 갓난아기가 들을 줄 알아요. 견문각지하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래서 견문각지는 깨달음이 아니나 견문각지를 제외하고 깨달음을 볼 수 없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선어록 같은 데 보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기에 깨달음이 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분별을 보니까 깨달음을 못 보고 분별을 본단 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볼 수 있느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으면 이법이잖아요. 이 방법을 열심히 갈고 닦으면 그 결과 저게 된다, 이법이잖아요. 그러면 방법인데 방법 아닌 방법, 방법인 듯 방법 아닌 것 같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중도라고 이름 붙여요. 방법인데 방법 아닌 것 같은 방법이라서 중도라고 이름 붙여요. 그 방법 아닌 방법이 뭐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궁금한 갈증은 있는데 머리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머리가 궁금하면 머리로 풀려고 하고 답을 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막 기를 써요. 그러면서 막 양자물리학, 뇌과학까지 동원해 가면서 이해하려고 했어요. 제가 하는 건 돼요. 여러분이 하는 건 안 돼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좀 건방진 말일 수 있지만,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사 스님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방편으로, 이게 영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아예 공부하려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방편으로 이렇게 선하는 건 되는데 네가 그렇게 설명하는 거 안 된다. 이걸 방편인 줄 알고 쓰는 사람에겐 되는데, 이걸 방편인 줄 모르고 거기에
그 말에 끌려다닐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은 그렇게 쓰면 안 된단 말이죠. 제가 가끔씩 막 이런저런 솔깃솔깃 난 다 알만한 얘기들을 막 하는 거는 이게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이 공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진짜 그럴싸한데? 이래서 이거 공부 한번 해볼까? 나랑 완전 동떨어진 얘기가 아닌데? 나도 가능한 얘기 같은데? 이런 어떤 자신감을 조금씩 얻게 돼요. 어느 정도는 또 이해가 돼야. 그래서 적절하게 제가 대중법회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런 정도로만 넘기고 모를 뿐 하는데 딱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요. 머리로 버티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 궁금하면 안 되고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이 깝깝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궁금하다는 게 깝깝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선에서는 깝깝하다. 이게 가슴이 막 답답해 죽겠다. 답답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머리가 답답한 게 아니라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해결할 마음이 없는 거야 아예. 그러니까 어떤 스님은 이 궁금한 거 알고 싶으면 머리를 딱 잘라서 머리는 옆에다가 집에다 놔두고 몸만 다닌다 생각해라. 그럼 머리를 아예 쓸 생각도 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법문 들을 때 머리를 딱 떼놓고 머리는 옆에다가 이렇게 옆에다 가방 안에 넣어놓고 몸으로 들어라, 온몸으로 들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화두를 들 때 온몸으로 화두를 들어라 이렇게 하는 말이, 즉 몸에 감정화가 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처음엔 머리가 궁금했다가 이게 머리를 쓸 수 없으니까 알고는 싶은데 모르니까 죽겠는 거예요. 막 그냥 답답하고 죽겠으니까 나중에 이제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막 분하기도 하고 그냥 가슴이 답답하면서 이게 막 감정적으로 막 감정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의심이 감정화가 됐을 때 의정 이렇게 표현을 써요. 정이 된단 말이에요. 정. 약간 감정적 요소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막 진짜 죽을 것 같다 이러거나 너무 몰라가지고 알고 싶어서 눈물이 난다 이러거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막 억지로 막 모르는 걸 막 밀어붙이고 억지로 눈물 나게 막 눈물을 짜려고 하는 방식은 가나선의 방식이에요. 후기선의 가나선의 방식은 화두를 줘가지고 막 돈발시키게 막 억지로 찍어 눌러가지고 가나선을 화두를 들어 해가지고 내가 막 무 하면서 화두를 막 들도록 노력하는 방식이에요. 뭐 그런 게 도움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가나선이 나온 것은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서 한정해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가나선을 처음 창시한 대스님이 뭐라 했냐면 이거는 너무 위험한 방식이다. 좋지 못한 뭐랄까, 이거를 했을 때 문제점이 너무 많다. 잘못 갈 수 있는 길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구구절절 10가지를, 가나선을 하는 사람은, 화두를 드는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해서 10가지를 얘기했어요. 대부분 거기 빠져 있어요. 그 가나선 창시자가 말한 그 선의 문제점에 그대로 빠져 있다니까요. 그 빠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분별의 구조에 빠질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오류가 많은 가나선을 왜 창시했느냐? 그때는 가나선이 필요했던 사람에게만 줬거든요. 그게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 시대적 분위기가 유학자들이 처음에 유교가 막 이렇게 뭐랄까요, 윤리도덕적이고 뭐 약간 이런 수준에서 머물다가 불교를 만나가지고 이게 정치 철학에서 정치 임금이 시대를 막 전 임금을 갈아엎고 자기가 임금이 되거나 이러면 정치 철학을 하나 이렇게 딱 내세우는데, 전에 유학을 믿은 사람은 불교를 믿었던 사람은 이걸 깨부수면서 유학을 뭐 이렇게 내세우다 보니까 이게 약간 대등한 관계에서 경쟁하는 관계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학자들이 쉽게 말해서 말빨로도 안 되죠, 철학으로도 안 되죠, 사상의 깊이로도 안 되죠. 불교에 너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실제 이게 철학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 다 알죠. 이게 너무 이렇게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불교를 받아들인 다음에 중국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된 거예요. 옛날 중국 당나라 같은 나라는 세계 모든 곳에서 막 몰려들 정도로 불교가 아주 막 황금기가 이루었던 때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유학자들이.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한 유학자들이 너무 많이 생겼고, 그래서 불교를 공부해서 이거를 막 접목해가지고, 그래서 뭐 성리학이니 뭐 이게 다양한 세련된 유학으로 막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불교냐 유학이냐 막 차이점이 별로 없을
정도 싶을 정도로 막 이제 막 섞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당시 이 유학자들 사이에서, 쉽게 말해서 관료들 사이에서 불교가 대흥행을 이루는 거예요. 대흥행을. 그래가지고 이게 불교 공부한 사람 아니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고차원적인 철학 속에서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불교가 탁 등장하면서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해 도지사, 시장, 군수, 장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성품을 깨닫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대스님의 스승 모노극근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대단한 뛰어난 선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가자들과 편지글을 엄청 교환해 가면서 선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 직지인심 이 선을 알려줬어요. 그랬는데 그 유학자들이 중국 땅이 넓으니까 차도 없으니까 이 스님에게 법문 듣고 나서 집에 가면 1년이나 2년 뒤에 와서 또 법문 듣잖아요. 그럼 다 까먹잖아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유튜브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집에 가서 한 1년, 2년 동안 내가 집에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거 없을까요? 방법이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로 안 돼요. 그걸로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이 선은 직접 만나서 법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는 될 수가 없어요. 이랬는데도 너무 간절하게 궁금해하니까, 그렇다면 이게 뭘까 하고 아주 궁금해 보세요. 아주 막 밀어붙여 보세요. 막 궁금함을 밀어붙이세요. 머리로는 절대 안 되고 가슴으로 막 궁금해 보세요. 그럼 그 중에 개 중에 한둘은 진짜 그 다음 만날 때까지 막 답답해 죽겠을 만큼 진짜 궁금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도 그렇게 궁금한 사람이 있으려면 책만 가지고 됐겠어요? 경전만 가지고 됐겠어요? 그 스승을 만나서 한 번 돈발이 되놓으니까 그 집에 가서도 됐던 거죠. 그래서 가나서는 이게 직접 법문을 들을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했던 수행으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가나선의 본류가 어디예요? 초기선, 초기조사선이라고 불리는, 법문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선에서는 전부 다 마조, 황병, 뭐 임재, 조주 뭐 이런 스님들 문화에 막 그냥 막 100명에서 1000명까지만 있었다 그래요. 매일 법문을 들어야 되니까. 부처님 당시처럼. 부처님 당시도 어땠어요? 전부 다 출가를 그렇게 했던 이유가 부처님 따라다니면서 법문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 지금은 TV 틀면, 유튜브 틀면, 인터넷 켜면, 스마트폰에서 늘 법문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가나선 막 억지로 내가 막 돈발시키려 하지 않아도 돼요. 법문 내용이 어떤 내용이니까 여러분 약을 살살 올리는 내용이잖아요. 아직도 이거 모르겠냐? 맨날 이 얘기하면서 이거 아직도 모르겠냐? 이것만 공부하면 공부 다 끝난다, 생사를 해탈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자꾸 꼬드기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경전도 그런 거예요. 이거 깨닫고 나면 삼천대천세계, 저보다 뻥이 더 심하죠. 삼천대천세계를 칠보, 금은보와 같은 어마어마한 보배, 보석 같은 걸로 삼천대천세계는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다 보시해 주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이 있다. 첫 번째로는 막 꼬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니까 한번 해봐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꼬신 사람에게는 이제 적절하게 줬다 뺐다라 하는 거예요. 꼬시다가 어느 정도 꼬셨다 싶으면 이것도 모르냐고, 좀 스승 제자 간에선 그랬단 말이죠. 이것도 모르냐고, 넌 이렇게 미련하냐 하고, 다른 저들 벌써 알았는데 이것도 모르냐 하고 분심 일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약간 막 화나게 하고, 좀 막 쪼크도 줬다가 너 이렇게 미련해서 이래가지고 공부하겠냐 막 뭐라 했다가 그 다음날 막 난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서글퍼서 스님 저 떠나겠습니다 이러면, 야 사실은 너 정도면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뻗트는 것만도 훌륭한 거야, 너 대단한 근기자야, 이렇게 해서 또 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줬다 뺐다 한다래요. 줬다 뺐다를 잘해야 되는 거야. 방편을 쓸 때는 줬다 뺐다 해야, 줬을 때는 이거에 딱 쥐고 있다가 뺐으니까 이거 아닌가 하고 또 이걸 어디 하나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법이라고 해요. 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법에도 쥐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마다 바른 깨달음 아닌 것이 없고요. 육진이 본래 텅 비고 고요한데 범부는 망령때에 집착을 한다. 눈 깊고 혐없듯 이게 본래 텅 비었어요. 아까 갓난애기 처음 태어나자마자 본래 텅 비고 고요하잖아요. 봐도 이건 좋다 나쁘다 막 그래 분별을 안 하잖아요, 갓난아기들. 그 육지는 원래 본래 그렇게 텅 비고 고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첫 번째 자리에 텅 비고 고요한 이게 있다니까요. 누구에게나 다 갖춰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범부는 분별을 우선시하고 살다 보니까 범부는 망령되이 분별에서 집착하는 거예요. 분별이라는 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크다 작다 이렇게 나누는,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둘로 나누니까 한쪽은 좋고 한쪽은 싫은 게 되죠. 그러니까 좋은 건 집착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집착하는 거예요. 없애려고 집착하고 가지려고 집착하고. 그러니까 범부는 망령되이 집착을 하니까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본래 이 티끌없는 육신에서 열반과 생사는 평등하니 세상에서 누가 부처이고 누가 중생이겠느냐. 열반이 곧 생사고 생사가 곧 열반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사라는 말은 뭐냐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모든 거잖아요. 나도 생사잖아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존재잖아요. 이거 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삼라만상이 전부 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생이 있고 사가 있잖아요. 즉 이 생사라는 건 분별이라는 거예요. 분별. 일체 삼라만상 모든 건 다 분별된 대상들이잖아요. 우리 중생의 눈으로 보면 전부 다 분별 아닌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분별인 생사가 그대로 열반이었단 말이에요. 생사가 그대로 생사가 없는 거예요. 생멸이 그대로 불생불멸인 거예요. 반야심경의 불생불멸, 생멸이 그대로 불생불멸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생했고 멸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불생불멸하신 분이에요. 우리 중생의 분별하는 눈으로 보니까 우리에게는 생멸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부처님은 불생불멸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하듯이 눈에 보이는 게 그대로 총목 무비정각인데 우리는 이 컵을 보잖아요. 정각을 못 보고. 열반을 못 보고 생사를 본단 말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세상에서 누가 부처이고 누가 중생이겠는가, 이거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진짜 중생이 부처고 부처가 중생이거든요. 깨달음과 깨닫지 않음이 정말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깨달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깨달아서 대단한, 나의 깨달음은 대단하고 너희들은 이것도 모르지,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 깨달았다라는 외도들이 보면은 자기는 일반인들과 다르다, 너희들은 다 모르는데 나는 다 안다 하는 깨달음의 엄청난 그 과시 아닌 이런 걸로 사람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와, 그건 진짜 누가 봐도 저거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던지 진짜 사이비 애도겠구나. 그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로 명백하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거 깨달았다고 막 어깨 힘들어가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잠깐 뭐 그냥 한심이 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나한테만 있어야지 자랑스럽죠. 흔하게 빠진 모두에게 다 갖춰져 있는 거를 뭐가 자랑스러워요. 다만 본인이 자기가 금은보화를 안고 있으면서도 안고 있는지 모를 뿐인데, 여러분 재산에 동그라미가 수십 개가 들어있는 동그라미가 대산에 꽂혀 있는데,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른단 말이지. 모른다. 그냥 모를 뿐인 거예요. 그래도 재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누가 부처고 누가 중생일까요? 할 일 없는 대도는 스스로 그러하니 마음을 가지고 그리거나 헤아릴 필요가 없다. 할 일 없는 대도는 무의대도 자연. 무의대도는 자연이에요. 자연 그대로 스스로 그러한 게 자연이에요. 유의 조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 그러해요. 여러분도 자연이에요. 여러분도 스스로 이러해요. 그런데 자연이 먼저 있는데 첫 번째 자리에서 자연으로 살고 있거든요, 누구나. 그런데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해석 분별이 그걸 덮어버려요. 여러분이 자연이 정각이잖아요. 여러분이 왜 자연인 줄 아세요? 여러분 배고프고 싶어 이러면 배고파져요? 똥 마렵고 싶어 이러면 똥 마려져요? 키 크고 싶어 이러면 키 커집니까? 배불러 죽겠는데도 난 그래도 배고프고 싶어 이러면 갑자기 또 배고파집니까? 아니잖아요.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인연 따라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인연 따라 저절로 되지 않나요? 여러분 돈 벌고 싶어 이러면 다 돈 벌어져요? 안 돼요. 배고프고 싶어 이런다고 배고파지지 않듯이, 키 크고 싶어 이런다고 키 커지지 않듯이 사실은 똑같아요. 돈 벌고 싶어 한다고 돈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나 키 크고 싶어 이런다고 키 커지지 않아요. 그런데 옛날같이 아무것도 못 먹으면 키 더 안 크겠죠. 그런데 나름 키 크려고 막 노력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러면 노력한다고 또 키가 완전히 안 큰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력한다고 키 큰다라는 보장도 없지만 노력한다고 키 크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키 커요 하는 제품들이 고소를 안 당하는 거예요. 먹으면 어쨌든 크거든요. 왜 그걸 누가 먹겠어요? 애들이 먹지. 애들은 앞으로 클 거거든요. 돈 되는 장사인 거예요. 근데 그거 먹어 컸다는 증명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되는 장사죠. 그러니까 증명이 안 되는 거니까. 우리는 본래 자연스럽게 자연으로 살고 있어요. 부처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이 내가 돈 벌려고 해서 난 돈 벌었는데요? 그건 생각이라니까요. 돈 벌 만한 인연이 되는 사람만 돈 벌어요. 그리고 그 인연도 지금 내가 노력한 것도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 버는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버는 건데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돈 벌었어요. 이걸 믿고 있으면 그건 또 틀린 말이죠. 그러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었다도 틀리고 그게 아니라는 것도 틀리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열심히 해서 벌었어요. 여기 집착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걸 깨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인연 따라 된 거예요. 연기무화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라는 게 본래 없어요. 연기가 나를 만들어낸 거지. 연기가 돈을 만들어낸 거고 연기법이 다 만들어낸 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도 내가 했다고 집착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자연스럽게 인연이 될 만하니까 된 거거든요. 그걸 불교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복 많이 지은 사람이니까 부자가 됐지. 복을 지지리도 안 지었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있나 보지. 이런 식의 쉽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연 따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고집해요. 아니다, 내가 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어때요? 남들은 못하고 난 했으면 우월감이 들어요. 내가 한 줄 알고. 그리고 남들을 무시해요. 야, 너 그것도 못하냐? 열심히 하면 돼. 네가 노력 부족해. 그래. 난 내가 했으니까. 저 사람은 지가 못했고. 이게 인연이 한 건데, 저 사람은 인연이 아직 아니라서 지금 그런 거고 나는 인연이 지금이라서 이렇게 된 건데 나중에 바뀔 수 있거든요. 내 인연이 이제 물러가고 저 사람 인연이 때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 어쩌려고. 이게 인연인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여기 전부 다 자기가 했다고 자기 분별심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아상과 아집을 개입시킨단 말이에요. 그 아상과 아집을 개입시키지 않으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열심히 노력은 해야 되죠. 그런데 고집할 필요 없죠. 집착할 필요 없죠. 자연에 맡기면 되죠. 자연에 맡기는 게 최고의 수행입니다, 여러분. 근데 자연에 맡기는 걸 하는 거예요? 본래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분별심 가지고 아니야 이렇게 고집했었을 뿐이잖아요. 자연에 맡기는 거는 내가 맡기는 게 아니에요. 본래 자연이고 자연은 자연에 본래 내맡겨져 있어요. 우리는 본래 자연에 내맡겨져 있어요. 그냥 내가 내맡긴 수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이렇구나라는 이 하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수행 삼아 하기만 해도 처음에는 방편으로 수행 삼아 한다고 쳐요. 수행 삼아 삶을 탁 내맡겨 보세요. 되게 자유로워져요. 내가 고집할 게 없어요. 난 최선을 다할 뿐 결과는 어차피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니까 기대를 안 해요. 즉 이런 거죠. 선호는 있으나 집착은 없어요. 마치 짜장면 집에 갔는데 짜장, 짬뽕 둘 다 먹고 싶어요. 근데 지금 짜장보다 짬뽕이 조금 더 선호해요. 근데 짬뽕이 다 떨어졌는데 이러면 그럼 짜장도 괜찮아요. 선호는 그런 거잖아요. 나는 짬뽕 이렇게 선택은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짬뽕 안 되면 그럼 짜장. 선호했으니까. 과도하게 집착하면 그렇게 안 돼요. 왜 하필이면 짜장이 떨어졌어요 하고 막 짜증낼 수도 있잖아요. 딴 집 갈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삶을 그렇게 살면 된단 말이에요. 내맡기고 살면 간절히 원하긴 하는데 안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 간절히 원하는 거를 그냥 약간 선호하는 느낌이죠. 간절히 난 이렇게 되길 바래. 그리고 난 그걸 위해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한다니까요. 그걸 위해서. 그런데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 그런 사람이 더 잘 된다니까요. 왜? 힘을 빼고 할 때 잘 돼요. 원래 사람이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기 능력 발휘를 못해요. 힘이 들어가면. 힘을 탁 뺐을 때 잘해요. 진짜로. 공부도 힘 뺐을 때 잘해요. 돈도 힘 뺐을 때 잘 벌어요. 돈 절대 벌 거야. 못 벌어요. 욕심이 들어가면 못 벌어요.
힘이 쫙 빠지면 전체가 보여요. 아, 이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 아, 이건 해도 되겠구나. 이게 보이는데 집착과 욕망이 들어가면 인지협착이라는 게 일어난다 그래요. 딱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시야가 딱 닫히고 요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하면 무조건 성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보고. 그러니까 망한단 말이에요. 전체를 못 보니까. 그런데 그 집착이 없는 사람은 집착이 없으니까 이러고 자연스럽게 전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